예, 사사기 17장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깊은 아마 산 속에 어찌 보면 조금 문명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아마 이 어머니가 은을 1100개, 은 1100개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히 큰 돈 같습니다. 굉장히 큰 목돈을 어디에 쓰려고 모아놨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아마 저주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놈이 내 은에다가 손을 댔느냐. 만약에 그 놈이 손모가지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벼락을 맞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자관 그놈이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주 급살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들이 뜨끔한 거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그 돈 가져간 사람에게 일어나면 큰일 나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돈을 누가 가져갔냐면 아들놈이 가져간 거예요. 아들놈이 가져갔는데 어머니가 지금 아들이 가져간 건 모르고 좌우간 그렇게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겁이 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어머니 사실 그 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훔쳐간 게 아니고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가 말한 그 저주가 만약에 아들에게 임하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걸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 도둑놈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절대 아들이한테 저주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가 막 내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내버려 두면은 저주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얼른 빨리 이제 회복하려고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사실은 그 돈은 굉장히 귀한 돈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자기 거 다 내주어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사실은 그냥 평소에 그 부모님 속을 다 썩이는 그 자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자식에게 저주가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자식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냥 쏘가도 줘요. 쏘가도 주고 그냥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가 다 희생을 해서라도,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아프고 뭐하고 하면은 막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시고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까지 기도를 해요. 그만큼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같아요. 어쨌든 이 어머니의 마음 너무나 순수하죠. 그 돈이 엄청 귀했을 텐데 자식한테 그 화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내놓은 그 돈을, 그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돈을 쓰겠다, 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 그러면서 기껏 생각한 게 그겁니다. 한 신상을 새겨서 이 신상을 새겨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드리는 일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히도 이거는 자식 때문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그 귀한 돈을 몽땅 내주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쓰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기껏 생각한 게 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서 또 드린다네요. 이거는 명백히 지식이 없는 열심 같은 행위죠. 우리가 참 열심이 있는 건 좋은데 지식 없이 하는 열심은 자칫하면 그게 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열심은 어떤 의미에서 열심을 안 내는 것보다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농사 지으시는데 아까 보니까 조금 게으르시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풀도 안 메고 뽑지도 않고 그냥 비닐로 덮어버리신다. 질식시켜가지고 풀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신다. 그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해요. 방법이긴 한데 지나친 열심 때문에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나무를 자주 죽였어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오래 가죠? 이게 좀 지식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뭐 물만 많이 주면 되는 줄 알고, 또 햇빛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고, 뭐 밖에 갖다 놓고 비 잔뜩 맞히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했는데, 요즘 그걸 조금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햇빛에 그렇게 강한 식물이 아니래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한 게 오히려 이걸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문제예요. 사실은 게을러야 되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런 걸 키우면 우리한테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좀 게을러야 남도 좋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관 열심도 알고 열심 내는 건 괜찮은데 헛된 열심은 옳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금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 제일 열심일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 감 믿었을 때, 그리고 금방 막 은혜 깨달았을 때,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내놓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금방 예수 믿고 나서 막 구원 얻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팔아다가 가져오잖아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오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사실은 부작용이 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재산 가져왔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막 급살 맞아 죽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재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막 싸움박질이 납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어느 정도의 재산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긴 한데 대부분은 보면은요, 가난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하면은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성도들한테 좋을 거는 별로 없어요. 왜요? 열심만 더 내야 돼요. 열심만. 제가 어느 아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큰 교회 다니시는데 매일같이 나가셔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전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뭐 그 전도지는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개인 돈으로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사다가 매일같이 나가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갔다가 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본인이 하셔요. 물론 나는 좋다고 봐요. 열심히 일해서 좋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뭐 어떨 때는 막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사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위한 거긴 한데,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그 아름다운 정성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만 발전하는가? 거기에 지도자들은 너무 풍요롭게,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군림하듯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거의 왕들입니다, 왕. 어느 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대통령 5년짜리 그런 거 부럽지 않다고. 나는 완전히 교회에서 항상 왕 대접 받는데 왜 그런 게 부럽냐고. 5년 하다가 떨궈져 나가고 잘못하면 또 감옥 가는데 그런 게 뭐가 부럽냐고. 나는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아주 자랑스러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정말 왕노릇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주 존귀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뭐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성도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런 결실을 당신이 따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된 삐뚤어진 열심을 만약에 너무 내게 해놓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의 열심, 너무 지나친 열심, 잘못된 지식에 의한 열심, 그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오늘 17장부터는 사실은 이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우상숭배 이렇게 나가죠. 언약 자손의 범죄 실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큰 타이틀을. 맞죠? 네. 언약 자손들의 범죄상이라고 적어놨네요. 언약 자손들의 범죄상 17장부터 21장까지. 그동안도 물론 잘못된 점들이 많았지만은 그런대로 사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17장부터는 더 이상 사사도 이제 안 나와요. 물론 인간이 세운 사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그래, 엘리 제사장인데 원래.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상에서 가보면은 엘리는 사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무엘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측면에서는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사사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를 통계를 낼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은 12명인가 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는 한 30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소위 말해서 사사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인위적으로 다스렸던 시대도 있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상이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범죄상의 대체적인 모습은 바로 백성들의 우상숭배였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17장에서부터 18장에서는 특히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거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결과는 단지파의 우상숭배로 넘어가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결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게 이제 점차 확대되어져 가요. 예. 자, 오늘 17장은 한 가정의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미가 사건, 이걸 미가 사건이라고 합시다. 미가 사건은 한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죄악이 한 지파로 옮겨지고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범죄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뭐 그거 일념이에요. 그거 한 가지예요. 뭐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재산, 굉장히 아끼던 재산인데 그 재산을 다 주고라도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아끼지 않겠다. 참 우리 어머니들, 자기는 굶어가면서도 자식은 학교 보내고 자식은 한 개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우리 할아버지는 늘 조기를 대가리만 잡숴요. 뭐 조기가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누가 조기를 선물 가져오면은 할아버지는 항상 대가리만 잡숴요. 대가리 뼈다귀 그것만 가지고, 그걸 또 아끼시느라고 그걸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조금씩 잡숴요. 그리고는 살코기 드리면은, 야, 이런 건 나 싫다, 나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리고는 아이들 먹으라고 하고, 뭐 자관 다른 사람들 먹으라고 하고. 그게 이제 위하는 마음이죠. 예. 자기를 위해서는요, 단돈 1원을 못 씁니다. 그런 양반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200냥도, 은 200냥도 그냥 선뜻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한다면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평소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 자식을 위해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또 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화가 미칠까 싶어가지고 그거 맞겠다고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거잖아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라면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팝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인데, 우리 어머니도, 미가의 엄마도 그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맨날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봤어요. 그 자관 그 대상도 분명치 않은 데다가 목적도 분명치 않은 데다가 그저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비는 거죠. 뭐 그냥.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의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이제 신당이 되어버렸어요. 신당이. 그냥 평범했던 한 가정이었는데 이 집이 이제 신당이 되어버렸어요. 신을 모셨으니까. 신을 그냥 아주 은으로 은장색에게 맡겨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 하나가 그냥 앞에 떡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당을 차려놨으니 그 앞에 이제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놨겠죠. 그랬으니 완전히 신당이 돼버린 거예요. 신당이. 예, 또 신당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봇 드라빔 또 그것도 맞췄을 테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또 누군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웠다는 건지 또 아니면 또 딴 사람을 세웠다는 건지 아마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웠는 것 같기도 해요. 야, 네가 제사장이 해라. 그래가지고 또 제사장을 세웠던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다 모르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미가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뭐 누가 세웠든 간에 좌우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옷도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럴듯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에봇을 해 입었어요. 신학교에서 그 예복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권호광 목사는 뭐 예복도 없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은 성찬식 할 때 뭐 입고 해요? 양복 입고 하지요. 왜 양복 입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소위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복도 없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하기야 전에 우리 노회가 어느 노회하고 합병을 하려고 그랬어요. 합병을 하려고 하고 이야기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는 목사 가운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때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했나 봐요. 성찬식 하면서 가운을 입으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도 가운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운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운이 없다고요? 가운이 없으면은 같이 못하지요. 아니 예복도 없이 어떻게 목사가 예복도 없이 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결렬이 돼버렸어요. 예. 우리 노예는 아니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예복 안 입습니까? 예, 우리는 안 입어요. 어떻게 목사로 거룩하게 기름 붓는데 기름 부어 세우는데 어떻게 예복을 안 입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종교 개혁은요, 제가 이제 해명을 좀 드리자면,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예복이 있어야죠.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신약은 제사장이 아니죠. 신약은 이제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잖아요. 목사와 교사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강론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말로 가르치면 되지 뭐 거기다가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우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개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칼빈이 그렇게 했지 싶은데요. 이 제복을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그 복장을 그냥 뜯어버렸어요. 예. 더 이상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지 어느 특정인만 제사장이 아니다. 구약의 제사장 개념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마치 무속신앙에서 영매가 하는 일 있잖아요. 영매. 그 영매처럼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자,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제사장이 없어요. 중보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 나아가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목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원래 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칼빈 이후에 이 제복을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만이 제사장이 아니다. 다 함께 제사장인데 왜 우리만 예복을 입느냐. 그래가지고 목사가 더 이상 제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옛날 그 제사 드릴 때의 그 모습을 자꾸 갖추려고 해요. 이거는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그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정신으로 하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제사장이 되고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거기에 이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전부 다 제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구약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보이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그 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 자신이 온전한 제물로 당신이 드려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인데 신당을 세워놓으니까 에봇을 만들어야 되고 에봇이 쉽게 말하면 제복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또 제사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그게 엉터리 제사지. 한마디로 엉터리 제사지요. 옛날에 명절이면 작은 집에 가가지고 작은 아버지께 인사하느라고 가보면은 꼭 제사를 드리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제주가 되는 거예요. 제주가 되셔서 모든 걸 다 하셔요. 하시는데 보면 해마다 틀려요. 내가 당신이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대.
예, 다 이해하신대. 우리 조상님이 다 이해하신대요. 근데 그 조상님은 혹시 후하셔서 다 이해하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이해 못 하실걸요? 예,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예, 제대로 정말 구약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장소가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야 돼요. 정한 곳에 가려면 예루살렘 가셔야 돼.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정한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그러면 레위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지 우리는 아예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제물,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정결한 걸로 드려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자격 자체가 안 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고 또 그리심산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이제 더 이상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제사 드릴 때가 있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손잡고 양 잡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느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는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그 말이에요. 엉터리였다.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였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물론 뭐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단순히 그 말일까요? 가르침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안 가르쳐졌다. 그러니 백성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그동안 배워온 게 뭐 나름대로 그냥 구전으로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하는 게 결국은 민족들마다 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표준적인 그런 의식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전혀 안 맞고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도 분명치 않은 데다가 올바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바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레위인이었다. 레위인들이 원래 유다 지파 쪽에서 많이 살았어요. 물론 뭐 레위인들은 어느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2지파에 골고루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유다 지파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존중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는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흐려진 상태예요. 이럴 때는요, 레위인들에 대한 존경심,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뭐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은 인정을 하고 대접도 하지만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면요, 이제 더 이상 대접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늘 가르치고 이러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도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더 이상
귀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사실 레위인들은요, 12지파에서 골고루 뭔가 필요한 것들을 내어줘야 돼요. 소위 말해서 11조도 내야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재물도 드리고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것이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만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해요. 안 하면은 레위인들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원래는 마치 세금을 받듯이 11조를 받고 그걸 또 분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레위인들은 따로 무슨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정착을 못하네요. 정착을 못한다는 것은 제때 필요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당시 사회상이 레위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왜 드려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왜 위해야 돼요? 11조를 왜 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레위인들이 아무런 대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가 어디 살만한 데를 찾아간다고 가다가 어디까지 들렸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이 돼가지고 더 이상 계속 길을 갈 수는 없고 여기서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그 집을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가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지파는 레위인이고 그런데 지금 거류할 것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란 말에 미가가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집에다가 지금 신당을 차려놨는데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레위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어요. 어거지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야, 너 잘됐다.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네가 제사장 좀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해마다 은 10개,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 주겠다. 우리 어렸을 때 하도 못 살아가지고 마을에서 청년들 중에 남의 집 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부살이 하는 사람. 1년에 그냥 쌀 한 10가마 받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는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가서 이제 완전히 종살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은 집으로 보내가지고 집 식구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해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 떡이에요. 먹고만 살게 해줘도 되는데, 은 10개까지 준다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얼싸 좋다고 바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취직한 거죠. 취직. 레위인이 취직을 한 거예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예, 얼마나 좋아요. 그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만 해주면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1년에 그래도 은 10개씩 받을 수 있고 옷도 한 벌씩 준다고 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해 여겼대요. 만족해 여겼대요. 그렇긴 한데 이것도 지금 정상이 아니죠. 예.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별한 자가 따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돈에 팔려서 그냥 영업적인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웃기고요. 좌우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외부적으로 보면 뭔가 조건을 갖췄잖아요. 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죠. 예,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기대해요? 이제 모든 조건 다 갖췄으니 이제 나는 이제 복 받을 것이다. 이건 참 복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복은 좋아하지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유하고 또 장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이러면은 복 받은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복을 받았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얼른은 복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굉장히 이 일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그 집이 풍비박산 나버리고 제사장은 또 더 좋은 거 찾아서 가버리고 결국 그 집안 망한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결국 그게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18장 1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때도 왕이 없었대요. 그 말은 여전히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근데 사실 이게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 사실 여호수아나 다른 데 보면은 분배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들이 그 땅을 쉽게 말하면은 다 점령을 하고 분배를 한 게 아니라 먼저 분배를 해주고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령을 못한 거예요. 점령을 못했으니까 결국은 땅을 다 분배 못 받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터전으로 삼을 만한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명으로 받은 그 땅은 차지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넘어와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를 자꾸만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단지파가 어디를 왔냐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니 좀 알아보려면 뭐 딴 데 가서 알아보든지 아니면은 자기네가 받은 땅이 있잖아요. 받은 땅을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연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지혜를 구하는 건 모르겠거니와 왜 이후지에 남의 지파의 땅을 갖다가 지금 넘보고 있습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단지파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와 있어요. 와가지고 거기 땅을 자꾸 넘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가의 집에 잠깐 들렸는데 그 안에서 무슨 뭐 막 제사 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뭔가 격식을 갖춘 사람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 산속에 한 개인 집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들이 궁금하기도 하지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부럽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근데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유다 지역에서 왔구나라는 것도 대략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인 거 보니까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 같기는 한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했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미가가 세운 고용한 고용인입니다. 나는 여기 지금 뭐 어찌 보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가가 세워가지고 졸지에 내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어쨌든 제사장이니까 단지파 입장에서는 이런 제사장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 자격을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앞길도 좀 알려다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하는 척 하더니만 앞날이 아주 밝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길로만 쭉 가시면은 이제 큰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이제 아주 잘 될 겁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뭐 덕담일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덕담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단지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길이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죠. 야, 이런 제사장 우리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앞으로 어려울 적마다 물어보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제복 얘기를 했는데 그 제복을 입고 거룩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뭐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그 복이 막 올 것 같이 느껴지는가 봐요. 예. 진짜 막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같이 막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양복 입고 이렇게 하면 좀 날라리 같아가지고 뭐 의뢰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뭐 설교 때는 뭐 그냥 양복 입고 하시더라도 그 성찬식 할 때나 어떤 중요 행사할 때, 임직식 할 때, 특히 임직식 할 때는 지금 기름 부어서 지금 종을 세우는데 내 기름이 흘러 내려가야지. 그러려면 내 능력이 이 제복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진짜 성공하신 목사님들의 그 제복은요 인기가 좋습니다. 그거 준다 그러면은 막 얼른 받아가요.
물론 그게 비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봐요. 마치 엘리야의 그 제복을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 자격을 뭔가 갖춘 것 같으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지를 하는 거죠, 의지를. 예. 제사장이라고 하면 뭔가 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 다음 자기의 앞길도 지금 어찌 보면 못 맞춘 겁니다. 못 맞춘 거예요. 결국 내 일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도 모르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예언의 말씀이 효과가 있으려면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 뒤에 서로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그 축복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옳지 않은 처사였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제 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이제 망해요. 복 받으려고 했는데 복 받으려고 한 일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해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도 결국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또는 끌려다니다가 뭐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지파도 이렇게 해서 이걸로 사실은 뭐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다 엉터리였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다. 네. 왕의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은 우리 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부패하고 또 잘못되어지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지언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또 불상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